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교독한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다 암송하죠? 예, 오늘부터 다 암송하세요. 네. 저는 이거를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암송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6절, 5절, 4절, 3절, 2절, 1절 또 거꾸로 암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걸 찬찬히 혼자서 여러분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내 속에 이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잡혀있는 불안과 염려와 분노가 사그라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먼저 임하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시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내가 이걸 다 암송하고 이번 주에 정말 조용히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한번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겠다. 이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시가 참 많아요. 그리고 유명한 시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제 막 벗어나서 청동금 휘두르고 있을 때 그 옛날에 이런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나오는 이 문학이 발달한 현대에 나오는 어떤 시보다도 이 정도로 아름다운 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시를 짓게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를 암송할 때 우리가 이 시를 암송할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 현대에 정신질환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대인의 정신질환이 사실은 불안에서 시작돼요. 불안과 우울, 이게 두 개의 큰 축이거든요. 불안, 이거는 사실은 불안할 일이 있어서 불안하다기보다도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 불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게 강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을 씻어놓고 또 씻고 또 씻고 막 이런 식이죠. 강박,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조금 편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이 중독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왜? 뭔가에 중독돼 있으면 불안이 약간 잊어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게임하고 뭐하고 이거 너무 말리지 마세요. 나름대로 불안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울이 찾아오냐? 무슨 짓을 해도 불안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 찝찝한 이 불안이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기력과 우울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한 이런 부분은요,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거의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게 밖으로 드러날 때는요, 이런 범죄, 중독, 틀린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정신질환으로 밖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각종 정신병이 지금 이 시대에 가득하잖아요. 점점 연령이 내려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로 어른들인데 지금 청소년으로 어린이들까지 이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되니까는 중독, 자살, 범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현대인들 말했는데요. 이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교회를 다니고 누가 종교가 뭐냐 물으면 기독교라고 대답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말할 수 없이 황폐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내면이 황폐한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죠?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못 해요. 내면이 너무 황폐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두 사람을 특정인을 미워하는 그것도 사실은 이 황폐에서 나오는 건데 아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밉고 증오스럽다. 이게 황폐함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 보잖아요.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면요.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모르는데 딱 올무에 잡혀 있어요. 올무가 뭔지 알죠? 이 동물들 잡을 때 올무를 놔두면요. 막 이게 동물들이 모르고 발을 탁 딛거나 머리를 탁 넣으면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올무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마귀의 올무에.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거든요. 의심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에,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자꾸 원인을 찾지만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자, 보시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참 시편 23편 너무 멋진 시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집안에서 왕따였어요. 얼마만큼 왕따였냐? 아니,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그 사무엘이 그 다윗의 아버지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전부 다 앞에 쭉 이렇게 나래미를 세워서 줄을 세웠어요. 아들들은 싹 보인 거예요. 거기에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 오나마나 뭐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 아들이 이게 다요 하니까 그때서야 저기에 막내가 하나 있어 하면서 그때서 불러왔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 전쟁 났을 때 다윗이 심부름 가잖아요. 다윗이 심부름 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저 골리앗을 쳐부수겠습니다 하고 나갔을 때 형이 뭐라고 했나요?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그러잖아요. 말하자면은 가정 안에서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과 마음이 통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그냥 나라의 영웅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문제 끝났을까요? 결혼을 해보니까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아니,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장인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그 아내 미갈, 그 아내 미갈, 어쨌든 그 첫사랑 아닙니까? 아내 미갈은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왕이 되면 문제 끝났을까요? 아니요. 참 왕이 큰 응답이긴 한데, 왕이 되고 난 데는 내 아들이, 여러분, 내 아들이, 아니 저 뭐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인터넷에 이런 말이 떠돌더라고요. 부모는 연을 끊으면 되고, 배우자는 이혼하면 되는데 자식은 답이 없대. 진짜 그렇더라고. 진짜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겠다네. 막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자, 이 다윗의 가정사를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다윗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만약 일반 사람들이 다윗이 겪었던 그런 일들 중에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그것 때문에 마귀의 올무가 돼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이 이랬어, 우리 부모가 이랬어, 평생 마귀의 올무에 잡혀서 잡힌 줄도 모르고 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깊은 누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무슨 비밀? 깊은 누림의 비밀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혼자서 마음이나 편안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이 실제 삶에도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에 복음의 가치가 나왔습니다. 복음을 받아도 내가 가치를 모르니까 똑같이 재앙당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근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은 깊은 누림의 비밀이 있다 보니까 실제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압니다. 복음이 뭔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몰랐던 걸 배우는 뭐 정보 습득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깊은 누림의 삶이라고 제목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깊은 누림의 삶이 시작되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이 그 유대인 이스라엘로 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허다한 민족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로 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정말로 복음이 내게 임했는데도 그 가치를 몰랐다니까요. 내가 가진 내 생각, 내 수준, 내 주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만약에 이 예수를 못 박은 것이 잘못된 거라면 그 핏값을 나와 후손에게 돌리겠다,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맹세가 있었거든요. 이게 잘못이라면 우리 후손이 전부 다 이 죄값 다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은요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유럽을 유랑방황하면서 모든 나라에서 이런 핍박과 이런 고통을 당했고요. 나중에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나치에 의해서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재앙이 닥쳐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 가치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복음의 은혜가 되고, 나의 복음의 응답이 되고, 나의 복음의 능력이 되려면요, 내가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아직도 나에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요 복음 누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올무에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다시 한번, 복음이 뭔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존댓말 내봅시다. 제가 지난주부터 존댓말 적고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주에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모든 문제 끝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예수님이 끝내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상하게 한다는 건요 완전히 밟아서 문대버린다 뜻이에요. 갈아버린다 뜻이라니까요. 지금 고상하게 상하게 할 것이다 별로 안 와닿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여러분, 누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보여야 이기죠. 그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던 죄 때문에 닥쳐오는 재앙과 지옥, 그리고 우리를 올무를 걸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탄, 이 세 가지 문제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속지 마세요. 증상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서 아이고 안 끝났네 이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가문의 대물림,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서 나오는 재앙 완전히 우리는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게 믿어진다면 그런 사람은 최우선순위가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최우선순위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보세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얼마나 다닐 것 같아요? 길면 한 40년 다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살 것 같아요? 길면 한 100년 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은 영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천국으로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최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영웅이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 취직하고 아무리 국회의원 당선돼도 내가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겁니다. 어떻게요? 빛으로, 환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안 되고 화가 나고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럴까 싶고 그런가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딱 두 가지 중심으로 살게 돼요.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원한 세계가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원한 세계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데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데아. 이 이데아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게 마치 거울과 같아서 이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는요 서로 연결돼 있어서 똑같이 움직여요. 내가 이렇게 손들면 거울 안에 나도 손들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데아 영적 세계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뭐가 본질이냐? 영적 세계가 본질이에요. 거울 안에 내가 본질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본질이잖아요. 내가 실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는 영적 세계가 실체라니까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데아 영적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은 이 현실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보면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가요 막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의 최우선순위는 예배, 그리고 내 생각의 최우선순위는 기도.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내 생각에 나도 모르게 올무에 걸려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나도 모르게 틀린 생각에 잡혀서 이렇게 있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의 최우선순위는 뭐라고요? 기도. 이렇게 최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생을 오직 율성 재창조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직 뭔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게 오직입니다. 자, 집중. 날씨가 많이 덥죠?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영혼이 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전부 다 회개하시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어. 전부 각자 본인 회개하시고 집중합시다. 여러분이 집중 안 하면 더 길어집니다. 집중. 자, 보십시오. 오직이 뭡니까? 오직은요,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게 오직입니다. 진심으로. 오직 하다 보면 유일성으로 갑니다. 유일성은 뭐냐?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유일성의 응답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총리된 게 유일성이고, 총리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서 그 자손을 남기게 했어요. 그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재창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우선순위가 뭔지를 바로 알고 있으면요, 그래서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인도해 나가신 줄을 믿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는데도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자꾸 어려움이 올까요? 물론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도망자 시절이었던 것처럼 물론 시간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왜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지 않느냐? 두 글자, 체질이에요. 체질이라는 건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은 아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원래 체질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깊은 누림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체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누림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누림이냐? 복음 누림, 기도 누림, 삶의 누림, 이 세 가지 누림을 말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속삭임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네가 뭔데 나를 바꾸려고 해? 뭐 이런 속삭임이 내 머릿속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네가 말하면 내가 그대로 해야 되냐? 이런 속삭임. 예, 제가 말합니다. 이거는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그런 속삭임이 들리니까 아는 거예요. 네가 뭔데 당신이 말한다고 내가 다 해야 돼? 나는 원래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하는 스타일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그죠? 근데 이게 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내 생각이거든요. 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요, 절대 내 수준대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내 수준은 밥 먹고 살기도 지금 빠듯하잖아요. 남들만큼도 못 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내 수준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수준대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언약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진실로 주신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정말로 내가 교회 살리는 제자 돼야 되겠다, 이 언약을 어느 날 주셨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교회를 살리는 인생으로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복음 경제력과 모든 축복을 여러분한테 주시는 겁니다. 내 수준대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된다고요? 내가 붙잡은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내 생각, 내 주장, 내 수준에 머물도록 마귀가 이렇게 속삭인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누림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집 나오죠? 혼인집. 자,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그냥 포도주 떨어졌어, 잔치 준비 이따위로밖에 못해, 뭐 이렇게밖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 술이 떨어졌대,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맞죠? 예수님은 손님일 뿐이에요.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라면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지금부터 저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다 시키는 대로 해라. 말하자면 주인으로 딱 모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왔는데, 분명히 하인들은 맹물을 떠왔는데 그 물이 손님들한테 내갈 때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구했냐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믿고 맡겼을 때 맹물 같은 내 인생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뀐다니까요. 내 수준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은 뭐냐?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내 바뀌어야 돼?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린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게 복음 누림이에요. 자, 기도 누림은 뭐냐? 여러분, 기도 제가 계속 지금 한 달, 두 달 전부터 얘기하죠. 아침에 기도합시다. 밤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니까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달달 볶으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 살던 대로 살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기도를 말하는 거는 단순히 습관을 바꾸자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 내 체질을 바꾸는 통로가 기도라니까요. 이제는 내 생각, 내 수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24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믿고 맡기는 삶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었을 때 실제로 나의 삶의 복음의 능력이 뭔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누림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복음 누림, 기도 누림, 삶의 누림 나와 있죠. 자 보세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요 팩트라니까요. 팩트. 지금 다윗이 응답받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지. 지금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팩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실제로 응답을 받았어요. 실제로 행복했어요. 실제로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천하디 흔한 천한복동의 왕이 되는 게 평범한 일입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자기의 실제 그 체험한 것을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게 시편 23편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요즘 계속 고백하는 게요 내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고백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꾸만 내가 살라고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는 내 생각, 내 가치관, 아니 원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게 너무 많거든요. 그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왜? 내가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맞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합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수준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주변 사람들 상처 주고요. 모든 일이 내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죽고 주님께 믿고 맡기면요. 주님이 하시면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항상 복음 누림, 기도 누림이 되고 삶의 누림이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았잖아요.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 아, 저 노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간수장도 보고 알았습니다. 야, 쟤가 뭐 다르구나. 야, 앞으로 네가 감옥 관리해라. 아니, 죄수인데 네가 감옥 관리해라. 이랬다니까요. 아니, 바로왕도 딱 보고 알았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불신자도 보고 알 정도로 깊은 누림의 삶이 됐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니 노예였는데 갑자기 뭐 총리가 되고 목동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남들이 보면 갑자기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요 계속해서 누림의 삶이 지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오직이 되고 있었어. 그런데 시간표가 되니까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가 나온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방식은 어떤가요? 나의 삶의 방식은 정말 내 생각, 내 주장, 내 수준인지 아니면 주님이 살아주시는 삶인지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사는 삶인지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삶에 나타나는 삶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크, 점검할 수 있는 시간표 주셨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시편 119편 14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아침에 눈 뜬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새벽에 눈 뜬 이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여기 조용히 엎조린다는 게 묵상이란 뜻이거든요. 이 묵상이요, 이게 절에서 하는 명상하고 다릅니다. 묵상은 중얼중얼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다윗이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라고 눈을 뜨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다윗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걸까요? 제가 아까 다윗의 그 가정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에게 답이 되었던 겁니다. 나의 과거에 대한 답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한 답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나의 미래에 대한 답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김지영이란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 주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에 답이 있는 줄을 알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왕으로서 너무나도 할 일도 많고 이룰 것도 많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고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내 삶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키가 뭐냐? 키는요, 여러분, 평상시예요. 평일이에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키가 아니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평일에 어떻게 지내냐? 이게 키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 밤 시간, 낮 시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은요, 아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게 이 다윗은 아침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어요. 아침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게 아침입니다. 근데 이 아침을 놓쳐버리면요, 이게 뭐 하루가 뭐 바쁘기도 바쁘지만 영적으로도요, 힘을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아침에 내가 보호자와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하루 동안의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나요? 호흡하자고 했죠. 깊은 호흡. 저는 오늘 아침에도 호흡을 하고 왔거든요. 이제 호흡이 조금 익숙해지면 스트레칭도 같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깊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뇌가 살아나고 내 몸의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내 영적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밤 시간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밤에 내게 찾아오신다 라고 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누림의 사람이에요. 이 밤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표현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취침하기 직전이에요. 잠들기 직전에 내가 보거나 들은 것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남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귀로 듣는 게 뇌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해봐도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이렇게 읊어주고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해서 귀로 들어오는 게 효과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밤에 잠자기 전에 말씀을 좀 들으면서 자보세요. 기도 수첩 말씀, 강단 말씀 조용히 틀어놓고 좀 들으면서 주무세요. 아니, 물론 안 자고 끝까지 다 들으면 더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담겨지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됩니다. 아침에 생짜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우리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진짜 참 영리하신 분이고 판단력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한 번씩 같이 가서 자보면요, 아침에 눈 뜨잖아요. 눈 뜨면 테레비부터 틀어봐라, 테레비 틀어봐라, 9번 틀어라, 맨날 그래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 젊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냐,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거든. 할 게 TV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나라는 존재가 아침에 눈 딱 떠서 할 게 텔레비 보는 것밖에 없다.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은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내 뇌와 영과 혼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밤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잠자기 직전에 내가 무엇을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낮 시간은요 저절로 승리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고 딱 현장에 나간데, 학교에 가고 직장 가는데 당연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기도해 줬는데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때부터 다윗에게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아니 그 이후로 왕이 부른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막 악신에 들려가지고 발광하니까 이 왕이 불렀다니까 찬양하라고. 그 이후로 전쟁이 났어요.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언제?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영적 서밋 됐을 때, 그때부터 모든 삶이 작품으로 바뀐 겁니다. 나의 만남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오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사람만 만나면 재앙이 되고, 아니 우리 가정이 정말 원수들의 소굴이고, 일만 하면 100% 루저고, 이래 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만남이 작품이 되고 일이 작품이 되고 가정이 작품이 되겠습니까? 영적 서밋부터 되어야 돼요. 예, 마지막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 넘겨주세요. 집중하시고 마지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손님으로 계신가요? 주인으로 계신가요? 나 자신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누림의 삶의 키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 복음 누림, 기도 누림이 되고 있으면요, 내 삶에 실제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냐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이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세상에서 봤을 때는 연약하고 그냥 평범하고 초라한데, 내 주변에 병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치유가 일어나네? 치유의 뜰입니다. 내 주변에 어린이와 후대들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 힘을 얻네? 그게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니 내 주변에 외국 사람, 요즘 우리 주변에 외국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 외국 사람이 나하고 만나서 힘을 얻고 내가 왜 한국에 왔는가 답을 찾았어. 그게 다민족의 뜰입니다. 이게 내게 얼마만큼 돼 있냐 늘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치유의 뜰이 얼마만큼 되며, 아이들의 뜰은 얼마만큼 되며, 그리고 다민족의 뜰은 얼마만큼 되고 있냐 계속 체크하세요.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힘, 그런 능력, 그게 없어요. 나도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나도 죽겠는데 건드리면 짜증나지, 그지요?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여지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정말 깊은 누림의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힘이 회복되게 하소서. 영이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고 육신이 힘을 얻고 그 삶에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응답과 축복의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